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은입니다. 무엇이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인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서 2번째 말씀이에요. 네. 네. 이게 꺼져 있었군요. 하박국서 2번째 말씀으로 이제 망해가고 있는 조국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절규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의 2번째 외침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기원전 660년경 모순과 비극의 시대를 살아가던 선지자예요. 멸망의 기운이 점점점 서서히 조국 남유다에게 가까이 왔음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였느냐?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가 우리가 알다시피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왕이죠. 우리가 잘 아는 왕입니다. 하지만 느부갓네살 왕이요, 결박해서 끌고 가다가 안쓰러웠는지 다시 풀어줘요. 살려주면서 너 나를 따르라, 너 나에게 조공을 바치라고 했던 왕이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은 누가 세웠냐? 이집트 왕이 세웠어요. 오랫동안 중동의 이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던 이집트입니다. 그 당시에 패권이 3개로 나눠지고 있는데 아수르가 있었고 이집트가 있었고 그리고 신흥으로 떠오르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패권으로 이 중동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던 이집트와 신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 신흥 제국 바벨론 사이에 이 여호야김이 이쪽으로 가야 할까 저쪽으로 가야 할까 즉 등거리 외교를 했었습니다. 이러니까 나라가 어수선해졌고 관리들의 부패도 크게 달했고 심지어 영원할 것 같은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고 마느니까 그 지역을 차지하기 위한 열강들의 힘겨루기가 시작했어요. 그때 일어난 전투가 있는데 BC 609년이에요. 이집트와 즉 애굽과 바벨론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뭐냐? 갈그미스라는 이름을 가진 전투였습니다. 처음에 이 둘이 싸웠는데 무승부로 끝났어요. 잠시 휴전하자 하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이집트의 이 바르누고라는 이 왕이 이집트로 무승부로 끝난 다음에 이집트로 돌아가는 길에 이스라엘을 거쳐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과정 속에 이스라엘의 이 여호야김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조공을 바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년이 흘렀어요. 4년 뒤에 BC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이 이집트의 바르누고가 다시 전쟁이 붙었습니다. 그때 누가 이겼냐? 느부갓네살 왕이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이제 애굽에 이집트에 조공을 바쳤던 것이 어떻게 바벨론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죠. 그러면서 끌려가다가 쇠사슬을 끌려가다가 풀어주면서 조공을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버린 이유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잠시 그 역사를 이 배경을 알아야만 이 하박국서 전체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설명합니다. 유다 말기 때에 아합과 거의 같은 흡사한 왕이 있었는데 악한 왕입니다. 그 왕이 누구냐? 므낫세예요. 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헵시바입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요 아수르를 너무나 좋아해요. 아수르의 문화와 종교,
이것을 너무나 좋아한 나머지 그들의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인데 성전에다가 아수르의 그 단을 세워요. 그들의 우상의 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성전뜰에다가 1월 성신의 단까지 세워요. 심지어 흰 놈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 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이 못된 짓까지 합니다. 우상 숭배노요, 나라를 망하게 한 왕이 바로 므낫세였어요.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암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년만 통치하고 그 신하들에 의해서 궁중에서 피살되고 말아요. 그때 간신히 피했던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왕족이죠. 그가 누구냐? 요시야예요. 요시야가 8살 때, 어떤 학자들은 7살 때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왕이 돼요. 8살 이 왕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7살 왕이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런데요, 그가요, 할아버지 므낫세와 다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산당과 우상과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종교개혁을 이 당시에 시행합니다. 성전 수리를 위해서 사람을 세우고요. 성전에 나오는 헌금으로 일꾼들을 고용해요. 이 어린 나이에.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성실하게 고쳐나가는데 그때 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감추었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거 열왕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성경 얘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오고 서기관 사반이 이 율법책을 읽어 낭독하니까 이 어린 나이 요시야 왕이요, 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합니다. 잘못을 외쳐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외칩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죄를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마음을 이 어린 왕이 토로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서 여호와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여호와의 뜻을 구합니다. 그때 여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그 여선지자 이름이 홀다입니다. 홀다가 즉 요시야 왕이 죽은 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땅에 이 남유다에 임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예언을 듣자마자 요시야 왕이요, 모든 장로들을 불러요. 그리고 성전을 올라가고 그 뒤를 따라 제사장들도 올라가고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도 함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 자리에서 언약책의 말씀을 읽어주고 온 무리와 함께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왕이. 근데 안타깝게 그 예언대로 그 왕이 죽어요. 누구한테? 이 애굽의 왕한테 죽어요. 그 뒤를 이은 왕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그가 3개월만 통치를 하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에서 죽고 말아요. 그가. 그리고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돌아가는 길에 이 여호와김을 허수아비 왕으로 세우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김의 원래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엘리야김이에요. 25살 때 왕이 됐어요. 이집트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조공을 바치고 신하 노릇을 할 수밖에 없었다가 4년 후에 다시 이집트와 바벨론이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4년 후에 바벨론이 이집트를 이기니까 쇠사슬에 묶여 끌려갔거든요. 가다가 다시 풀어주면서 느부갓네살의 종이 되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는 그러한 수모가 생겼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진 그였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동시대의 선지자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그 말씀 권고를 두루마리 책에 적어서 전달했는데, 이 여호야김이 얼마나 교만했고 강팍했는지 이 두루마리를 불에 던져 태워버립니다. 듣지 않아요. 이 악한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에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름의 의미대로 이 시대의 아픔을 끌어안은 사역자가 바로 하박국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묻고 너무나 답답하니까 다시 두 번째로 호소한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내용입니다. 이해되시죠? 12절입니다. 선지자가 이르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 우리는 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3절에도요.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항변하고 있는 하박국 선지자예요. 쉽게 말하면 왜 악인들이 잘 되고 왜 의인들은 고통을 당하느냐, 이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조리한 세상인데 이 부조리한 세상은 잘 굴러가고 있는 것에 대한 회의를 느껴서 선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면 악인들이 망하고 의인들이 잘 돼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은 오히려 그 반대로 악인들이 더 잘 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라고 따지는 거예요.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 관리력이 집단적 부패와 계층 간의 반목과 공법의 실종, 상습적인 폭력이 사회 전반의 문화가 되어서 그 속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인의 삶은 너무나 무능해 보이고 융통성 없는 모습으로 비친다. 그 부르짖음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만연하에 퍼져 있는 이 동성애 문제, 이 얘기를 함부로 못 하잖아요. 우리가 조그만 교회니까 이러지만 만약에 큰 교회 가봐야 말 함부로 못 해요. 어느 교회는 그 건물을, 그 교단에서 건물을 줬기 때문에 그 건물 때문에 그 아젠다가, 그 교단의 아젠다가 그것을 인정하는 그 상황이지만 그 건물 때문에 그 아젠다와 상관없이 그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요,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 딸입니다. 보스턴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 도시가 동성애 아예 판을 치고 있는 도시 아닙니까? 같이 공부할 학생에게 동성애가 무엇이 문제이고 성경적으로 설명하는데 오히려 바보 취급을 당했대요. 이게 시대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글로벌 IT 산업계에 견인한 미국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공교활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취급하고 있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약입니다. 기업가들이 자연스럽게 마약성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이미 공공연하게 알려진 사실이죠. 최근에 일론 머스크도 케타민이라는 약을 복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구글의 공동 창업자 세르게이 브린은 황갑버섯이라는 이 약을 종종 먹고 있고, 스페이스X와 페이스북 등의 투자로 해서 이름을 날린 벤처 투자업체 파운더스 펀드는 임원들이 참석하는 이 파티에 환갑성 약물을 아예 내놓고 먹으라고 할 정도로 한다고 전해져 있습니다. 이 마약을 구하기 위해서요, 일부 투약자들은 마약상과 직접 접촉하는 거거나 전문가를 고용해서 이른바 코스트코라고 불리는 마약상을 통해서
공동 구매를 한다고 그래요. 이것을 안 한다? 바보 취급을 당해요. 아니 어떻게 이 사업을 하면서 이거 한 번도 안 먹어봤어? 하면서 바보 취급 당하는 것이 이 흐름의 기조예요. 이 하박국서에서 하박국 선지자의 항변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왜 이렇게 무질서하고 왜 이렇게 타락하도록 내버려둘 수 있느냐는 항변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항변이죠. 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포악한 바벨론에 침략당하도록 하셨느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섬긴 적도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는 우상을 섬기는 이 악한 나라, 이 바벨론은 저리도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침략하도록 허용하신 것에 이해하기 힘들어서 악인이 잘되고 의인이 고통받는 세상, 조국 유다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포악하고 잔인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야 하는 역사적인 현실 앞에서 절망에 빠진 채 기도하는 하박국이라 이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어보면 그 오래에서 하소연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박국이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을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12절을 다시 볼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하신 이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나이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이 말씀 안에 존재하다는 얘기예요. 그 첫째가 뭐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을 부르는 자만이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는 구원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예굽의 노예살이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이미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알렸어요.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의 모든 모순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실 분도 구원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 앞으로 나오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2절 다시 보면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그를 세우셨나이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 반석은 뭐를 가리키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리켜요. 즉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고백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고백. 그랬을 때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변론, 분쟁으로 가득한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세상을 다 점령한 강력한 바벨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메대와 파사 제국을 들어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바라고 믿고 따르는 길이 바로 망하지 않는 두 번째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박국 선지자는 선언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뭐냐? 거룩을 꺼내고 있어요. 이 거룩에 머무는 것만이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하박국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라고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거룩을 소환합니다. 불러요. 이것은 하나님 그분 앞에서는 어떤 불이나 모순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의 속성은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외쳐요. 주께서는 능히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남유다 가운데 설치고 있는 이 간악, 폐역, 겁탈, 강포, 분쟁과 변론을 오랫동안 보고 계실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에 악한 바벨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괴롭히는 것을 보실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악한 바벨론은 마침내 심판하시고 마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거룩이잖아요. 우리의 존재 방식도 뭐가 돼야 돼요? 거룩이 돼야 돼요. 이것은 뭐냐? 어떤 것을 말하냐? 거룩을요, 의식적으로, 의지적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부담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12절에 다시 보면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성이라는 의미가 뭐냐면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다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인간은 어디 안에서 존재하죠? 시간 안에 존재하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존재하지 않게 되고요. 결국 시간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결론에 이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은요, 영혼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아니, 영혼을 사모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 형상과 같은 영혼을 두셔서 하나님을 찾고 영혼을 사모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사모하는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0장 20절에 이 답을 주고 있어요. 들어보세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도요, 여러분도요, 우리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요, 어느 목사님이 93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가 유서를 남겼어요. 근데 그 유서 내용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가는 것이다. 나는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홀가분하게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땅에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바쳤고 내가 세상을 떠나거든 감사의 예배를 드려라. 이분의 유언이에요. 아름다운 인생의 비결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것이 뭐예요? 이 비결이 뭐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모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도 이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슴에 품고 살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다, 이거예요. 12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심판은 뭐를 말하냐? 하나님의 하시는, 즉 하나님의 하시는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판하신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의미는 뭐냐? 그분답게 행동하신 하나님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요 14절에서 17절에서 이렇게 항변합니다. 들어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그물에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털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백성은 고기와 벌레처럼 보호자가 없어서 낚시와 그물과 초망에 잡히는 신세다 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 갈대아인들은 소득과 식물을 풍성하게 해준 정복의 도구를 향하여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향하여 분양하고 제사하고 수확을 거둔 그물을 털고 다시 열국을 사륙하여 나가는 그들의 교만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 하고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교만을 더 붙이는 것이 아니냐, 더 붙이고 계시는 것이 아니냐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불의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의 절정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이 은혜,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이 절정이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가 가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죄인을 심판하지만 회개하는 죄인을 의롭다고 하신 이 은혜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답게 행하신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 이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나이가라 폭포에서 위쪽 강에서 유람하던 배가, 그러니까 폭포 위죠? 유람한 배가 구멍이 났대요. 그러니까 막 물이 들어오니까 어떤 사람이 이 소식을 듣고 이 장면을 보고 배에서 얼른 뛰어내려 강 옆에 심긴 작은 나뭇가지를 붙잡았답니다. 힘이 없잖아요. 그때 마침 강 위에 통나무 하나가 떠내려가고 있는 걸 보고 열심히 이 큰 통나무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수영해서 가까이 가서 그 통나무를 잡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게요? 얼마 후에 이 사람은 나이가라 폭포 아래로 떨어져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무슨 얘기냐? 일시적인 평안, 일시적인 형통, 일시적인 풍부를 추구하며 뿌리가 없는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죄인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공로,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존재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이 이것을 담고 있어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요,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당연히 망하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시대의 모순과 국가적인 비극을 보아도 세상이 미쳐 돌아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택한 이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계절을 앞당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처럼 망해가는 조국을 놓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요.
조국뿐만 아니라 이 미국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열방을 품고 기도해야 되고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것만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주간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